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임신을 하면서 룸메이트와 생활하던 방을 다른 집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침실이 2개 있는 집, 하나는 선교사님 부부가 쓰고 하나는 오고 가는 유학생들 또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방으로 쓰고 싶어서 침실 2개가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은 워낙 집세가 심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싼 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곧 집을 사서 나갈 건데 조금만 있으면 나가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자기가 나간 후에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집세는 선교사님이 예상했던 집세보다 한 달에 24만 원 정도나 쌌습니다. 그래서 살지도 않으면서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집 계약 문제가 생기면서 이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곧 들어갈 줄 알고 선교사님이 살고 있던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했는데 들어가야 할 집의 집사님이 계약 문제로 나가지 못하니까 짐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무려 6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집이 나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9월 새 학기가 되어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집을 거처를 옮겨서 임시로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스턴의 많은 집 중에 내가 들어갈 집이 왜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왜 꼭 그 집을 가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그 집에 방이 2개니까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하나는 손님들, 유학생들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그 집이어야 하니? 싸잖아요. 요즘 보스턴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아시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서 싼 집 아니면 집세도 밀리고 생활 못해요. 얘야, 너는 지금까지 생활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미래의 재정도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집을 구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학교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신다면 학교 아파트에 오늘 제가 있는지 가볼 테니까 오늘 집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학교 아파트를 주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고 계약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아파트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세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예상했던 집세보다 54만 원이 비싼 한 달에 13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좋다 보니 경쟁률이 심했고 또 이미 신청 기간도 끝났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학교를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 생긴 방을 공고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매일마다 아침 9시 반에 사무소를 여는데 7시, 6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방이 없기도 하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끝나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였는지 아무도 없었는데 7시쯤 도착해서 관리사무소에 줄을 딱 섰는데 처음으로 섰는데 곧바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금방 긴 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학교를 떠난 한 사람이 방을 내놓게 되어서 정말로 꿈에 그리던 학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집세, 월세를 돈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파트를 구하면서 오직 관심이 싼 거였습니다. 싼 거.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싼 곳에 집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으니 방은 2개짜리를 구했으니 살지도 않으면서 공동명의로 올리고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학교 기숙사에 유학생들을 대접하려면 학교 기숙사가 가장 적합하니 학교 기숙사에 좋은 집을 마련해서 선교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던 선교사님은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습관,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험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아무리 다윗이, 아무리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수많은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믿음이 것이지 내가 경험한 수준만큼 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 1월의 9일, 지금 오늘 다 똑같이 나의 신앙일 줄 압니까? 다 똑같이 내 믿음 수준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닌 내가 얼마나 주를 경험했는지. 주님은 늘 기다리고 베풀고 그리고 함께 걷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했던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 내 욕심이었고, 그리고 내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일 뿐이요, 경험했을 때 진정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너가 일평생 어떻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너의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시금석과 지침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믿으시는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과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종자가 뭐냐면 섬기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처럼 살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처럼 보조하면서 그냥 섬기면서 살았다는 뜻일까요? 모세처럼 종으로 노예로 온 몸을 바치는 삶을 산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뿐이지 수종자도 결국에는 종,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수행원으로 갔던 마가를 수행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행원은 원래 뜻은 뭐냐면 배의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마가가 바울이나 바나바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수행원으로 섬기며 보조했지만 노예처럼 종처럼 몸 바쳐 충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도 모세를 수종자로 보조하는 자, 섬기는 자로 섬겼지만 사실은 종처럼 노예처럼 낮은 자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수종자는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과 더불어 중요한 포인트, 후계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계자로 점 찍었다는 겁니다. 종으로, 노예로, 섬기는 자로, 밑바닥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한 이유는 무엇보다 후계자로 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종자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싫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엘리트 교육을 하죠.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로 하여금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식, 그리고 리더십, 인성, 품성 이런 것들 교육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왕족, 귀족은 없을지라도 지금도 똑같죠? 제주도나 어디 가면 1년에 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학교를 서로 보내고 싶어서 입학률이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왜죠? 내 자녀가 종처럼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조기 교육으로 외국을 보내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과목별로 분야별로 좋은 교사, 개인 가정교사를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종이 안 되게 하려고, 밑바닥 인생 안 살게 하려고, 남이 시키는 일 안 하게 하려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남을 종처럼 부리게 하려고, 남 위에 서게 하려고 일부러 종 같은 인생, 밑바닥 인생 그런 것을 안 살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고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아셨고 지명하셨으면 여호수아를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석학들 또는 좋은 음식 먹여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광야 같지 않은 정말 좋은 풍성한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게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밑바닥 수종자의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남을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남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굳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어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받거나 비웃음 받거나 조롱받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배신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지도자란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것 쉽습니다. 통계 수치 보고 보고받고 사람들에게 모이게 해서 문제가 뭔지 해결 방법 찾아서 지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우는 지도자.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거기서부터 가슴까지 거리 한 40cm? 뭐 30cm? 50cm?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머리와 가슴 사이가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일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감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경험을 통해 똑같은 고통을 경험함으로 통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며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고통 갖고는 죽지 않아요. 이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안 죽는다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알아요?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아이를 낳아요. 절대 죽는 사람 없어요. 아이를 처음 낳는 산모는 출산의 고통의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그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출산의 지식, 출산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의사가 하루에 수십 명, 아니 1년에 수백 명의 아이를 낳는 과정을 집도하고 지켜봤더라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영상을 보며 했을지라도 절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남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차 운전자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또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앉은 또는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들 뭐라고 합니까? 참아 그러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논쟁하는 걸 지켜보던 옆 사람의 손을 쫙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참어. 또 사람들은 보통 가만히 있다가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까진 일로 진정해. 릴렉스.
릴렉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착하고 하나같이 인내심이 있고 하나같이 순진한 사람들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일도 못 참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만한 일도 안 되는 일로 화내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들이 다투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긴다는 것,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듯이 확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이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데 유일하게 알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팠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힘들었다라는 것. 아무리 누가 옆에서 위로하고 손 잡아줘도 그때 잠시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도 다시 주저앉고 내 골방에 들어가고 나의 성벽을 쌓고 나 혼자 있었던 경험을 하면 저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려니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아마 저 사람도 이것이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종자로 만드십니다. 내가 똑같이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아팠던 경험, 다른 사람 밑에 있었던 경험,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었던 경험, 밑바닥, 종과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럴 때 내가 겪었던 그 마음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가가 먼 큰 거를 해주지 않아도 손 잡아주고 무엇보다 기다려주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40년을 살았을 때 그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왕자였던 자기가 지금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아침이면 양을 몰고 나가 저녁에는 양을 몰고 들어오는 그런 할 일 없는 하루하루 사는 죽지 못해 사는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아픔과 그 슬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다윗은 도망 다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함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착하고 또는 가정 총무는 됐을지 모르지만 종으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낮은 겸손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픈 경험을 통해, 종의 수종자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 아픔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는 모습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너튜브에 비글 부부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하준맘, 하준파파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그 간증을 잠깐 봤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둘째 아이가 20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준 파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인공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복도를 기어다니며 엉엉 울며 소리치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를 기어다니며 미친 듯이 울고 소리 지르는데 앞에 환상 같은 것이 보여졌습니다. 환한 빛에 둘러싸여서 그 아이가, 환한 빛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있단다. 그 환상과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준 파파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병원 지하실에 있는 안치소, 보관소로 이동하기 위해 들고 가는데, 아이를 드는데 아이 두 팔이 밑으로 축 처진 그 아이를 들고 가는 그 길,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안치소로, 보관소로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차가운 보관소로 아이를 넣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날따라 사실 아이가 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혀주면 다시 토하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닦아주면 또 토하고,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토를 닦았던 손수건을 하도 화가 나서 던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아이 방에 들어가는데 아이 침대 옆에 자기가 던졌던 토 묻은 손수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평생토록 손수건을 빨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혼자 헐떡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있다.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너무나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자 하준 파파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준 파파는 원래 국제아동기구인 국제아동기구 컴패션을 통해서 129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고 나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1000명을 더 후원했고, 그래서 1129명의 아이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아이를 잃고 나서 또는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 하준 파파도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아이를 생각하면 아프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꼭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 하늘나라를 가서 만나고 얼싸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고통 겪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 밑에 있지 않고 좀 누리고 소리도 지르고 권리만 갖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 밑에 서게 하고 정말 밑바닥 인생, 아픔, 고통,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 시야가 넓어지고 그것을 통해 나와 같은 아픔을 또는 나와 같은 수준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우리를 수종자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내가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또는 마음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기를, 그리고 그 시선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픔을 겪는 수종자,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수종자,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는 수종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 앞집, 옆집 또는 내 시야에 들어온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는요 호렙산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켰습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항의하고 데모하며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서서 끝까지 모세를 보호하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던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과 시장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지도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내 말 한마디면 껍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수종자로 세우신 것은 그냥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노예 같은 밑바닥 인생,
고통의 인생, 낮아진 인생을 통해 얘야, 너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또 있단다. 그들도 내 아들, 딸이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수종자, 종, 노예, 실초 같은 지도자라도 대통령이나 사장이나 회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수종자로,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뽑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뽑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수종자로 겪고 있는 아픔, 종, 노예의 삶, 밑바닥 인생, 고통은 절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후계자,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이제 담금질하여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임을 깨닫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준 파파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를 위해 수종자의 삶을 견디고 이겨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